6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그리 자랑스럽지 못한 일을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 큰 물결을 이루어서 교회의 범람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을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일들을 행하고는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한 350년 정도 지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교회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반대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거의 15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최소한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불에 태워졌고요, 물에 빠뜨려져서 익사했고, 또 불에 달구어진 쇠덩이로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는 올바른 신앙을 사수하다가 억울하게도 악한 교회와 지도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원통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신앙에서 벗어났든지 교회는 이렇게 죽은 시체들을 교회 문 앞에 여러 해 동안 걸어두는 정말 참혹한 일을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도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교회는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 200년 동안 유럽 나라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이슬람 교도들 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살해하고 그리고 소유를 강탈해서 유럽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회가 정치권과 손을 잡고 경제적인 이권에 눈이 멀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범행입니다. 이미 다 지나간 시대에 교회가 내렸던 이런 잘못된 결정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잠시 인정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교회가 끊임없이 이런 엄청난 세상적인 물결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현대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에 와서 우리는 성적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세상적인 이론과 사상이 거친 파도처럼 교회 내부로 범람해 들어와서 성경의 가르침을 억누르게 되었어요. 따라서 고린도에는 교회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어두운 죄의 행위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서 죄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읽겠습니다. 몸의 목적.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죄와 타협되어 사는 사람들을 아주 강력한 말로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바울이 선언했죠.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적인 죄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다룹니다. 20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창녀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할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영적으로 구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하여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었죠.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그 학교 담임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또 다른 한 분이 옛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이 8.15 해방을 받은 후에 자유당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기차 안에서 넓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들어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다른 사람도 좀 앉을 수 있도록 청년 좀 일어나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끄떡도 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들어누워서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자유요. 그때 할아버지는 대나무로 된 긴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고 해요. 그 담뱃대 끝은 쇠로 되어 있어서 뜨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담뱃대 끝을 그 청년의 이마에 대고 짖었어요. 요즘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뜨거운 열기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할아버지에게 왜 그러시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놈아, 이거는 내 자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은 이 자유로운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해서 길을 가다가도 침을 뱉고서는 내 자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또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뒤통수를 때리고는 내 자유다 라고 말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에 산다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나 법도를 어겨서는 안 된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이 자유를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구출받았다는 의미에서 자유였지 그 어두움 속에 빠져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자유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타락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자유는 해로운 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성적인 타락으로 치닫던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은 그 죄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죄의 사슬에 묶여 살면서도 자기들은 예수님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첫 부분은 고린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또 다른 한 가지 주장을 내세우죠. 성적인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결국 이 모든 육신의 것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육신의 몸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을 욕구를 당연히 가진 것처럼 성적인 욕구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음식을 먹도록 몸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성적인 욕망을 채우도록 몸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 초점은 진리에서 완전히 빗나가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고린도 사람들이 음란의 죄에 대하여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것은 육신의 몸에 대한 세상적인 사상을,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육신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하지만 육신은 하나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지만 육신은 별 가치가 없어서 물질 세계와 함께 그냥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헬라 철학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서 육신은 없어져 버리고 버려지고 영혼은 육신의 그 속박에서 풀려나서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란의 죄에 대하여 또한 특별히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는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영혼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것이고 육신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은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고 육신은 아무런 쓸모가 없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다못해 많은 기독교인들도 무심결에 이런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육신은 인간의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몸이 지니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몸을 주신 것은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처럼 엄난을 위해서 주지 않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사람의 몸은 그 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살피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으로 부활하셨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차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함께 부활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믿는 성도가 육신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이 세상과 함께 우리의 육신도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육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 잘못된 세상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듯이 육신으로 범하는 죄도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할 수 없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나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진 몸의 목적이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남과 여. 로마 시대의 성매매는 업신여김을 받기는 했어도 정당한 사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관이나 주막에는 어김없이 창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또 고린도에는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1000명이나 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제들은 사실상 창녀들이었어요. 다이아나 여신은 성적인 사랑의 여신이었고 고린도 사람들은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가운데서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된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는 했지만은 음란 죄에 익숙했고 쉽게 성적인 죄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라스베가스 미라지 호텔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데리고 공연을 하던 조련사가 어느 날 자기가 믿고 또 그렇게 다루던 호랑이에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관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호랑이는 이 유명한 조련사의 목을 딱 물고서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조련사는 많은 피를 흘린 후에 병원에 실려갔고 그래도 결국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사고가 사나운 동물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간혹 일어납니다. 그 후에도 라스베가스의 다른 호텔에서 조련사가 이번에는 사자에게 공격을 받고는 한쪽 다리를 잃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나 곰이 공연 가운데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간혹 듣게 됩니다. 때로는 관람자나 조련사들이 목숨을 잃기도 해요. 동물이 아무리 잘 길들여졌다 해도 조금만 신경이 잘못 자극되면 그 야생적인 본능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이전에 익숙했던 죄의 본능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는 주님이 새롭게 하신 몸을 가지고서 창녀들과 음란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무분별한 성적인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성도들을 일깨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16절 17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경은 남녀 두 사람이 성적 결합을 통하여서 하나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주셨죠. 인류 역사상 처음 있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녀가 부부를 이루는 것을 비유로 해서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하나님은 이런 성적인 결합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도록 의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죄악된 욕망에 이끌려서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의 테두리를 떠나서 이렇게 음란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을 내어주어서 창녀들과 한 몸이 되고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로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로써 이 세상에서는 가장 성스러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는 자들을 신부에 비유하고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떠나서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의 이 성스러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에요, 스웨덴에 올라프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어느 의학연구소로부터 먼저 선물을 받고 나중에 죽으면 나의 몸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프는 죽고 나면 자신의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당신들이 연구하시오 하고 계약을 맺고서는 얼마의 돈을 지불받았어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올라프는 그 다음 해에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자, 이제 돈에 대한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나니까 올라프는 사후에 자신의 몸을 연구소에 넘겨주고 싶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라프는 그 의학연구소로부터 자신의 몸을 다시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연구소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많은 돈을 더해서 주겠다고 했지만은 연구소는 올라프의 그 시신에 대한 권리를 끝내 넘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쪽은 법정에서 싸움을 벌였어요. 판사는 계약대로 의학연구소가 올라프의 몸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올라프가 손해배상금을 또 의학연구소에게 지불해야 된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프는 그동안에 연구소의 허락 없이 이를 2개 뽑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몸에 대하여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된 거룩한 지체였지만은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창녀와 하나 되는 죄악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음란의 죄가 다른 죄와는 다른 특이한 면이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살인이 더 큰 죄가 되겠죠. 하지만 음행의 죄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와는 달리 사람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을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오류는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더불어 주변의 비신앙적인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했고 그 영향이 교회 내부에까지 침투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녀간의 성적인 관계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TV나 영화를 보면 문란한 성문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예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현 시대의 흐름이 분명히 비성경적인 세상 문화임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풍조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합니다. 성적 결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명확합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관계 속에서만 두 사람의 결합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모든 모습의 음행을 피해라는 성경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요, 또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전.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음행을 피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성도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죠.
선자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세요. 구약시대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자신이 거하시는 곳으로 선택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전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엄난의 죄를 지을 수 없다 잘라서 말합니다.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값으로 샀다라는 것은요, 고대 로마 시대에 주인이 시장터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종을 사오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어요. 이후로는 우리의 몸을 우리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죄의 종으로서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값진 생명 내어주셨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값진 주님의 생명이 값으로 지불되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종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몸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로지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가면요, 현관 바로 앞에 탁 트여져 있는 차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비바람이 자주 몰아칩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에 있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 이런 여러 가지가 불려와서 그게 휙 돌아서 우리 차고에 모입니다. 그게 휙 불어서 그냥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차고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항상 티끌과 낙엽 때문에 저희 집 차고는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간혹 한 번씩은 제가 청소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집에 손님이 오는 경우에는 이건 꼭 제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사상과 세상 문화의 비바람에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음행의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오류를 바로잡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정결하게 되는 청소 작업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6장 말씀과 너무나 참 잘 어울리는 구절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현대 세상 문화의 그 센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타협되어서 좀 지저분한 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거룩한 제사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이 세상 문화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